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의 애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자기의 어떤 과시,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어떤 위험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미로든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1997년에 USC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사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참 그런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은 하루에 8분꼴로 이 8분꼴로 거짓말을 하는데 200번의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이게 가장 많은 거짓말이었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그리고 심리학자. 제 생각엔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뀌었을 것 같아. 누구냐면 정치인들. 이 거짓말만 하면 네가 정치인이냐? 그런 소리 요즘 많이 하거든요. 아주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라 그러고, 정치인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죠 이제는. 아무튼 참 우리는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 됐든 못생겼는데도 잘생겼다고 하는 하얀 거짓말이 됐든 어떤 거짓말이 됐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경고를 내주고 있는 것이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 다음 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바로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10년 동안이나 창을 겨누고 칼끝을 겨눴던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부터 다윗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새벽 이슬을 맞지 않아도 돼요.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아도 돼요. 산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두 발을 쭉 뻗고 이제는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정적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부터는 도피 생활을 마감함과 동시에 왕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려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통곡을 하며 슬퍼했어요. 옷을 찢으며 슬퍼했고 금식을 하며 슬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이 슬픈 노래까지 지어가면서 슬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물론 다윗은 그것이 사울의 이 용병의 거짓말이었는 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겠지 처음에는. 그러나 어찌 됐든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을 한 그 아말렉 용병까지도 아주 단칼에 죽여버리는 극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소년을 이 용병을 죽였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살펴봤듯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었지만 옷자락만을 베어갖고 그의 창과 그의 마시던 물병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그의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찔려 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무슨 상처를 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니 다윗이 눈이 헷가닥 뒤집히는 거죠. 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와, 최고의 극찬이죠. 다윗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극찬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우와. 비록 그렇다고 다윗이 실수를 안 했느냐? 죄를 안 졌느냐?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은 하나인데 신학 사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인데 신학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신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신학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칼빈주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완벽한 신학은 아닙니다. 칼빈주의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내용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학도 완벽한 신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시대가 변하면, 세월이 지나면 신학이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칼빈 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칼빈 신학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주권, 하나님 중심. 모든 성경의 교리에 있어서 칼빈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다른 신학도 다 그러겠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 사상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가 맞는 거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다. 아니지. 제가 칼빈을 좋아하는 것은 그분의 신학적인 모든 논리의 베이직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칼빈 신학이 완벽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허물이 없고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단언컨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것으로는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권이에요. 인권. 여러분, 인권이 나쁜 겁니까? 인권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인권은 보호되어져야 하고 인권은 가장 중요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권이 말씀과 어긋날 때는 우리는 단언컨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이 기본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진실된 믿음,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어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의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인품입니다. 다윗의 인품. 여러분, 다윗의 애가는 여기 보시면 다윗의 애가는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 18절 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면서 쭉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내용도 뛰어나지만 아주 아름다운 구약의 애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애가입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할 것을 염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울을 칭송했던 그런 내용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이 마치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깊은 것이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인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을 해서 첫째, 신앙적이었고 두 번째, 민족적인 차원에서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송했다라는 사실은 다윗이 신앙적으로도 훌륭했지만 인품, 즉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송했던 그의 인품, 인격. 여러분, 한국에 살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에 살 때는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미국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부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identity.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라는 거죠. 정체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정대철, 여러분 각각 자신 개개인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 뼈대라고 그럴까요? 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렇죠? 한국말도 가르치고 합니다. 간혹 제가요, 며칠 전에 보험회사 갔다가 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있고 그 딸이 거기서 일하는 그런 보험회사, 제가 자동차 보험회사에다가 맡기는데 차를 바꿨으니까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딸이 한국말을 못해. 아버지 일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못해. 아버지도 영어가 짧지만 영어로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한국말 못해요? 못한대. 그거 부모님 책임이에요. 난 그런 건 또 대놓고 얘기 잘하거든. 자녀가 한국말을 못하는 건 부모님 책임이에요. 영어는 잘하지. 똑똑하지. 한국말을 못해.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 잘못이죠. 또 그걸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어르신인데. 여러분, 한국말도 못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엄격하게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한국 사람이야?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를 미국 사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려서 미국에 왔거나 미국 문화에 동화돼서 살다 보면, 또는 여러분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남미나 다른 국가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화를 이뤄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정체성. 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말을 못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은 할 줄 아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르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문제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달라서 그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달라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퍼스널리티가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성품의 문제.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뭘 하다 보면 부딪힌다.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때로는 보면 그 문제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서 정말로 나고 자란 오리지널 백인들, 오리지널 미국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같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하고 맨날 이렇게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주위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품, 인격, 또는 성격,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 한 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체성 문제가 정체성이 달라서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아니야. 퍼스널리티의 문제지. 여러분,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인격이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칭송하고 진심으로 그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다윗의 인격.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코 배워야 될 그러한 훌륭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성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뭐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죠. 조금 더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거를 카테고리별로 다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은 성품이다. 인격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제가 저를 참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나도 좀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요, 제가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어요. 뭐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 그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퍼스널리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또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남이 하는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희한하죠. 사울도요,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 사울에게 아주 직언을 했어요. 아주 충정에서 나오는 자식으로서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9장 4절, 사무엘상 19장 5절 보면 우리 다 배운 말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를 득죄하지 마십시오. 왕께 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 그렇게 승리한 그때. 근데 왜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물론 초반에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잠깐 동안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래, 다윗을 데려와라, 같이 밥을 먹자,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정말 충정해서 나오는 말을 해줘도 그걸 듣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번에 종말론 세미나에서 그 박만영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키라. 무엇으로? 삶으로, 행위로 지키라. 그것이 핵심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행위로, 삶으로, 내 인격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는 자를, 시기해서 넘어뜨리려는 자를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나도 그를 모함했는가? 시기했는가? 그를 욕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인격이 어떤가? 나의 성품은 어떨까? 나의 성격은 어떨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들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퍼스널리티의 문제지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결정적인 허물을 여러분에게 보일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을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릅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본받는 그러한 우리가 다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의 애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700-9833 213지역 700-9833 프레이즈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골짜기에서 푸른 창공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특별한 관계를 맺은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얼굴 보고 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말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너가 나한테 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모른 척 하겠느냐? 라는 반문의 의미가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기었나니 랍니다. My way is hidden from God.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내가 걱정이 근심이 나를 넘어서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봅니다. 그렇죠? 한국 드라마 여기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보셔도. 너무 많이만 보시지 않으면 돼요. 주일날 2시까지, 3시까지, 새벽까지 오시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보는
TV 중에 저는 사극을 주로 좋아합니다. 사극을 보는데, 사극을 보면 왕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왕이 나오면 그런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있는 왕들을 보면, 왕이 정말 어떤 신하 한 사람을 알아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무명이었고, 아무런 실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어떤 알아가면서 그 왕이 결국은 그 신하를,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막 발전하잖아요. 왕이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까? 다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그 가정의 영광이요, 얼마나 정말 겹히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선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된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일이 내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소돔성을 멸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단 말이죠.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의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원통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네가 소돔성에 가서 50명의 의인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5명 어떻습니까? 또 생각해보더니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30명 어떻습니까? 아마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은 비즈니스 했을 것 같아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러나 결국 10명도 찾지 못했잖아요.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공의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there's no partiality with him. 다 누구만 더 이뻐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장소에서도 항상 그 공의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원통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억울한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네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잘못된 일을 다시 고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간에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는 묶여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 하나님은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현재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현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now, present,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도 해요. 분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지금 빨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다 보면은 내가 정말 보지도 못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또 내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신 분이 아닙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대에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기도 하고 우리와 지금 함께 가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이미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는 것이 저희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상황, 요것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락키 마운틴을 자주 갔었습니다. 락키 마운틴을 가면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땅 밑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 별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락키 마운틴을 중간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한 60마일, 70마일로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60, 70마일로 4시간 정도 가면 어디 나오죠? 아틀란타 나오죠? 그만큼이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높아 보이고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 limited vision이에요.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산 너머까지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통하거나 당황해하거나 패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에 당신께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보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까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당신이 모르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곧 우리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집안에 혼자 쓸쓸히 여러 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석에 누워 아파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럴드 목사님께서 영어 설교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피곤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 일찍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곤이 누적되고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저는 챙겨 먹습니다. 예,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 많이 드셔도 괜찮은 분도 있는데 저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아마 저와 같이 비슷하게 밥심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먹어줘야 되고 쉬어줘야 됩니다. 왜? 피곤하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면 힘 빠지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태양빛이 조금만 약해져도 다시 강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행성이 궤도에서 이탈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해서 앉아서 쉬지 않아도,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쉬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내가 그 삶을 채우며 인도하며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며 그것을 또한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명철함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의 명철함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we can't figure God out. 우리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행하시는가 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미스터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 한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명철을 다 활용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내가 이쁘기 때문에? 아니죠. 예? 예.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왜 내 은혜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예. 그 질문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명철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God knows what He's doing. 우리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이해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들, 그 말씀의 약속들,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뭐 어리던 커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곤해지며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이 세상에 겪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디맨드가 강하고 크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굿뉴스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보충해줄 분이 있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가 한 장 있어요. 제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적에 이제 사무실에 보면 이렇게 독수리가 산 정상을 날아가는 날개를 쫙,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두 날개를 쫙 펴고 그 아메리칸 볼드 이글 아시죠? 그 미국 독수리인데 산 위에서 그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는 그 모습을 포스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벽에다 갖춰놓으면 그게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항상 무슨 마음이냐면 나도 저렇게 비상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때로 솔개든지 이러한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비상하죠. 이렇게 서클 하잖아요. 이렇게 크다랗게 이렇게 날개짓을 안 하더라도 그냥 바람을 타고 쫙 유유하게 돕니다. 그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땅을 바라보며 유유하게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비상하며 날개를 쫙 펴고 날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비상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푸른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ait,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말이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뭐 이렇게 그냥 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앙망한다는 그런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네가 혼자 잘해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지는 게 사랑이에요. 깨지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I can't help myself. 하늘을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 자신은 내 스스로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적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야 돼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 의지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만 나고 오히려 더 상처만 커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No one else can help me.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I am helpless.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그분이 그 독일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사람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같이 그렇게 정말 나자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수용소에서 더 이상 이런 수용소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이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이제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난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런 거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제 나에게 남았으니 하나님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면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제가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또 가장 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는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주시면, 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니.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며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2등, 3등, 4등, 아니 100등, 꼴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만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best of the best를 주시는 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계곡에 아무 힘없이 누워서 포기한 채 있습니까? 그 독일 수용소에 있는 사람처럼 피곤과 곤비가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이름을 넣으십시오. 내 이름을 넣으십시오. 성진아, 승환아.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름 못 넣지만 이름을 넣으시고 그 외치심을 들으십시오.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나는 영원하신 여호와라. 나는 명철이 끝이 없는 여호와라. 나는 항상 일하는 여호와라. 나는 창조의 여호와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곤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는 여호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적에 하나님 여러분이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주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하며 날아가는 새로운 창조자처럼 창조물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 헌츠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윗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